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앙 패턴, 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저는 중생한 신자들은 새로운 질서에 들어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새로운 질서, 성령과의 동거라고 하는 그 새로운 질서에 잘 적응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인데 초대교회,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원형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 첫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와 그 초대교인들의 그 신앙의 패턴과 무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의 경우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을 담고 있어요. 이때 이제 복음이 그 유대교 울타리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아주 중대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즉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혹은 또 이방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유대 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전에 그 유대교인이었을 때에 지켰던 율법, 뭐 할례라든지 혹은 또 무슨 정결법, 음식법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레위기 특히 등장하는 내용처럼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지켜왔는데,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아주 격렬한 논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경우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그네들에게까지 그 율법의 짐을 지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놓고 결국 모여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소위 이제 그 공의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 교단총회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드디어 결론이 내려졌어요. 아주 다행스러운 결론이 내려진 거죠. 내용이 뭔가 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에 들어왔다. 구약, 옛 언약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신약,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왔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제 옛 언약의 율법이나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 모조리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수용하신 부분들은 이제 신약 시대도 그대로 이어가는데, 어떤 부분들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떤 선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이 결론을 딱 내리고 이 결론을 이제 편지를 써서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 교회에 이것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이거 이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다 지켜야 되나,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정리가 된 거죠. 그때 그 편지 내용에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하인데, 성령과 우리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를테면 총회를 한 건데, 그 결론의 주체가 누군가 하니 성령과 우리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기독교인이라도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했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죠. 이 통해 이제 우리가 그 삼겹살이라든지 추어탕을 이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그 초대 공의회에서 그 결론의 주체가 성령과 우리는. 자, 이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범위를 조금 이제 한 교회로 좀 좁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인데 거기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 기독교회 가운데서 상당히 부흥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상당히 규모도 컸고, 특히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그 대단한 그 사도들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역사가 그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금식의 감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함께 이제 금식을 하게 됐는데, 그 금식하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이하를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무엇으로? 선교팀으로. 최초의 세계 선교팀이 꾸려졌고, 이들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가 되면서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죠.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한 교회를 살폈는데 조금 더 범위를 축소해서 이제 한 가정 사이즈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좀 더 앞서갑니다. 이보다 사도행전 10장인데 거기 보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 장교가 있어요. 로마 군 장교 이방인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 교인이었어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이제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구제에도 열심을 냈고 기도도 깊이 했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이 소개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니,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에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바꾸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인근에 머물던 베드로에 이제 찾아가게 만들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초청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베드로는 사실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을 아직도 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 기독교인이 돼서 나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방인은 좀 꺼림직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 초청이 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제정신으로는 안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봤습니다. 거의 이제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뭔가 하니, 하늘에서 무슨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 안에 뭐 그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었던 뭐 징그러운 것들, 도마뱀이나 막 기타 뭐 이런 징그러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취하라 그러는데,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취합니까? 그랬더니 그 환상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이제 환상을 체험한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러고 이제 고심하고 있는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 초청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또 성령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 이하로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통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집니다. 소위 이방인의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2장이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성령 강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강림하는 그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아주 교회사에서 아주 중대한 역사가 이때 벌어지게 되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떤 예언인가 하니, 요엘의 예언. 벌써 한 8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요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엘서 2장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만민입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에요. 선민에게만이 아니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 그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분, 고하, 막론하고 남종과 여종에게조차도 성령이 부어지는 이 파격적인 시대가 올 것이다.
이 구약 시대 때는 이런 메시지가 상상이 안 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때는 왕, 선지자, 뭐 무슨 제사장, 사사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때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떠나기도 했죠. 사울왕 같은 경우, 삼손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모든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런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이런 파격적인 역사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취가 되게 된 거예요. 한결같이 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게 된 거거든요. 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기본 무드였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기본 패턴이었다. 초대교인들의 신앙 패턴이었다. 초대교인들에게 성령님은 교리나 지식이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에게서 느끼는 것처럼 그냥 교리나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네들에게 성령님은 엄연한 인격적인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었고,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 교제하는 아주 이 구체적이고 아주 가까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그네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님을 돕는 분으로 이렇게 의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외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대목들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체험적이거나 현상적인 묘사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쓴 단어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옮기자면은 헬퍼, 돕는 자, 카운셀러, 상담하는 자, 혹은 컴포터, 위로하는 자, 더 나아가서 어드보케이터, 변호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아주 복합적인데 복합적인 의미가 다 좋은 거예요. 돕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소개를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채택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돕는, 이런 역할을 돕는 게 사명인 분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이건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돕는 이런 사명을 가진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분을 이제 당신 승천하신 뒤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이제 초대 교회에 이런 그 구전 전승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고 이제 승천하신 거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가왔답니다. 다가와서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 지금 저 친구들에게 세계 선교를 맡기셔도 되겠습니까? 겪으신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아주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그러면서 슬쩍 제의를 한 거죠. 어떤 제의를 한? 차라리 천사들을 풀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분담을 시켜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대책을 세웠다. 대책을 세우고 왔다. 그 대책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분을 대책으로 이제 세워놓고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한 분은 육신으로 오셨고 한 분은 영으로 오셔서 이 존재의 형태만 다를 뿐 그 마음과 사랑과 능력과 사역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챙겨 주시고 데려가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지는 초대 교회를 축복하면서 선포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축도로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을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담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바탕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판이 있어야 그 판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교통,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어디에 보냈느냐? 아예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가장 가까이, 이거 뭐 어떻게 더 가까울 수가 없어요. 내 영 가장 깊은 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영혼을 품으시고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고 초대 교인들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의 사이가 결단코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담뿍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안다 한들 지식에서만 그치고 계속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빠지거나 휘둘리거나 눌리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첫 단계고 우선적인 단계고 그리고 가장 먼저 형성되어야 될 바탕이다. 이게 이제 새로운 질서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이제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첫 교회, 첫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상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완벽한 상태로 이루어진 것을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니 타락 이전의 아담,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은 바로 이런 상태를 누렸던 거지. 아주 탁월하게 누렸습니다. 죄 때문에 깨져서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 속에 먼저 이게 뿌리내리고 있는 죄,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전파 교란을 하고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좋은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과 좋은 사이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뭔가 아니,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여러분, 저는 그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가르치는 사역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국제신학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그 신학 연구를 하면서 평생도 가르치고 신학생들 가르치고 순복음 신학원이나 혹은 한세대나 이런 데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성령님의 그
인격성에 대해서 뭐 많이 가르쳤죠. 근데 쭉 이제 겪은 것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게 잘 안 돼. 이게 교리나 지식으로는 혹은 뭐 신학 과목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격적 교제나 존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다룰 때는 이 포인트 하나만은 잊지 말아라. 이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아니 결코 무례하거나 혹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례, 무시, 경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대목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표현을 저는 확실히 바꿨어요. 성령님 짤 붙여. 다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성령 뭐 이렇게 거의 했거든요. 난 그때 그 깨달음 이후로는 님자를 꼭 붙입니다. 성령님. 인격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신적인 존재이면서도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뭐 자연과학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그리고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계시죠. 또 성령님은 감정의 영역도 있어요. 희로애락을 느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거기 이제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대목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한 적이 있었어. 그때 내가 분노가 일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거나 존중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죠. 여러 번 그렇다 그러면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안 만나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안 만나든지 한번 대판 팔 걷어붙이고 만나자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랑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인내로 품으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속상한 거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시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노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서 내가 아주 기분이 나빴다 이거죠. 성령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또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뜻 혹은 계획에 따라서 어떤 것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이 대목이 이제 은사에 대한 대목인데 성령께서 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르치는 은사를 좀 줘야 되겠다. 이 친구에게는 찬양 은사를 주고 또 이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줘야 되겠다. 성령께서 다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면서 마치 회사의 CEO가 그 직원에게 적당한 업무 분담을 주특기별로 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지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바나바와 그 사울을 선교팀으로 보낼 때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라 이러면서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거잖아요. 이런 인격을 지니신 분이죠. 그러니까 인격체로 대접을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접한다고 하는 게 뭘까?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았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다 이제 다 된 거 아닌가요? 다 이제 됐죠. 됐는데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부모의 덕을 입을 때 아버지가 이제 돈을 벌어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아버지 일한다고 밖에 나가 있어서 교제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가까워가지고 엄마하고는 잘 지내는데 아빠하고는 서먹해.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빠 하게 되면 그냥 오히려 지방에 숨어 들어가고 주춤거리고 이러잖아요. 그 교제가 없는 그런 경우,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거지. 이런 비슷한 것이 우리와 성령님 사이에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여러분들 때문에 오신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혹은 경시해서는 안 된다. 무례나 결례를 행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령께서는 또 우리 교제를 원하세요. 교제를 원한다는 거가, 여러분, 우리는 통상 이제 성령님께 다가갈 때 어떤 의도를 가집니다. 어떤 의도? 뭐 은사를 좀 받거나, 혹은 또 무슨 기도에서 좀 응답을 받거나, 무슨 문제 해결책에 대한 뭐 가이드를 좀 받거나, 이렇게 뭔가를 꼭 얻을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목적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한 획득, 뭐 보상, 뭐 체험, 이런 의도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우리와 교제하기를 펠로우십,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교제라고 하는 게 뭐지요? 교제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교제는 회의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에요. 교제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한 친구처럼 친밀감을 가지고 그냥 뭐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그냥 소통하는 거죠. 의기투합하는 거죠. 이게 교제죠. 성령님은 우리와 일단 그런 부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필요할 경우 어떤 사역도 하고 또 어떤 일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교제도 이게 이제 지정의 차원에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하고 교제가 되려면 그 성령님의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수준.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죠. 그분이 쓰는 그 어휘라든가 이런 어휘 그런 것들이 어디 많이 있겠어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어휘를 좋아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어휘가 아니면 얘네는 좀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슨 뭐 도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이 맞냐고 안 맞잖아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스포츠 얘기하자고 하게 되면은 안 맞잖아요. 성령님과 우리 사이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어휘가 많은 사람을 성령께서는 좋아하신다. 그리고 성령님과 이 감정적인 이런 교제, 의지적인 교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표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일단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그 부분을 놓고 아마 뼈저리게 무한할 날이 저는 오게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더라도 온갖 염려 혹은 뭐 재리에 대한 관심 이것에 묻혀가지고 형식적으로 무슨 구색 맞추듯 이렇게 하는 선에서 그칠 때가 많죠. 이거 참 회개할 일이죠.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그냥 내내 그래 그냥 나한테 다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일에 초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인정해드리면 어느 선에서 당신께서 우리를 또 품어주시면서 자 이제 우리는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국면을 옮기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예 처음서부터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도 잘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좀 더 좀 깊고 풍성한 이런 은혜 체험이라든가 사랑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깊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과의 사이가 이게 이제 안 편한 거죠. 자꾸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있거나 혹은 또 결례를 범하고 있거나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가들을 보면 이 오랜 그 기도의 전통 가운데에 그 기도하는 영성가들을 보게 되면 그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형태는 좀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 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기도가 이제 환대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영성가들이 혹은 수도하는 분들이 하는 기도인데 The Prayer of Welcome이라고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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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대신 집중하면서 하는 거죠. 성령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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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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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을 꼭 가지려고 하는 거죠. 아는 거예요. 이분과 잘 돼야 그 다음 단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열릴 수 있음을 잘 열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게 성령 역사에 대한 어떤 그 분별의 기준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제 특히 이제 성령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비성경적이고 덕이 되지 않는 건데 그 사람은 이 성령께서 시키셨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그냥 고집하면서 덕이 되지 않는 열매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주 또 당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성령의 역사를 놓고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게 이제 영적인 영역의 일이고 특히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어가지고 탁탁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딱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분명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놓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안 하실 말, 안 하실 일, 안 하실 액션은 안 하신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건 아닌데 이것은 성령님이 안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상한 일을 절대 안 하실 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혹은 성경에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지요. 그런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령 역사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성령께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동역의 은혜입니다. 동역하시는 성령님. 자, 우리가 성령님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또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 울타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중생할 때서부터 나 혼자 사는 게 새로운 질서에 들어갔다니까. 성령과의 동거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갔어요. 가장 완벽한 상태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연합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질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주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어긋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일이라면 성령께서는 팔 걷어붙이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좋은 생각 떠오르게 만들고. 왜냐하면 그분의 사명이 뭔고하니 돕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변호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오신 거예요. 정적으로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이 동역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큰 축복인데, 마치 이제 그 꼬마가 이제 글 배우는 꼬마가 있잖아요. 이 연필 가지고 막 쓰는데 이게 괴발 쇠발입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보다 못해서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뒤에 가서 손을 딱 붙잡고 이거 이렇게 쓰는 거다. 기역, 니은 이렇게 글 써주는 엄마가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님이 그러십니다. 혹은 아주 그 친한 형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형이고 친한 형이고 정말 사이가 좋은 형인데, 근데 이 형하고 이제 일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너무 능란해. 이 형이 정말 자애롭게, 재우야,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자애롭게 가르쳐주고, 이런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니다.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뭐 주님의 음성 듣기 같이 무슨 꼭 내 귀에 막 귀를 울리는 뭐 이런 음성을 들어야 이게 성령과의 교통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마음의 소원이라든지 어떤 그 생각의 형태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교제와 동역이 더 명료하고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통의 수단 혹은 어떤 이 친밀감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소통의 수단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왜 그 뜻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냥 알아들 수 있는 정상적인 발성으로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일리가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요, 내용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방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주문을 외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언을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방언을 받아가지고 처음 받았을 때는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막 이게 괜찮았는데 이게 계속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기도 응답에도 딱히 무슨 연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영적인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들한 채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 방언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왜 이제 그런 질문이나 그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방언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 방언은 일단 가장 깊은 소통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교제할 때 교제가 뭘로 이루어져요? 대화로 이루어지잖아요. 대화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관심사에 대해서 또 화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제 교제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제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수준차가 난다. 나의 수준과 상대의 수준이 너무 수준차가 나요. 이렇게 되면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안 통하죠. 잘 이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좀 유치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교제가 잘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이제 말게 되죠. 수준이 높은 쪽에서는 아이고 이거 답답한데 이렇게 되는데 수준이 낮은 쪽은 몰라요. 수준이 낮은 쪽에서는요, 수준 높은 쪽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은 쪽에서 수준이 낮은 쪽과 계속 교제를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되다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몽고하니 이제 교제를 말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수준을 높여서 교제가 원활하도록 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후자를 택한 거지.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길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들이 죄인이잖아요. 원래 죄나 거짓자와 부정적인 정서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이잖아. 그 생각하는 게 유치하고 바라보는 게 유치하고 그 다음에 꿈꾸는 게 유치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유치하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이런 게 다 아무튼 이 병든 가치관에 혹은 뭐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데 물들어 가지고 썩을 것에 관심이 많다든지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저런 사고방식이 변화되기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일단은 소통을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냥 영어로 바이패스 한다고 그러죠.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마음을 건너뛰고 우리의 발성기관을 대신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건너뛰고 내 영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우리의 발성기관만 빌어가지고 영으로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내가 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맘마, 빠빠, 요 정도 하는 아이들하고 그 무슨 소통이 걔네들한테 무슨 인생의 처절한 고난에 대해서 뭐 무슨 미국의 대선 이후의 국제 정치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뭐 부동산 가격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걔네들하고 소통이 안 되죠. 깊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냥 같이 그냥 맘마 빠빠 하고 끝나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하고 그런 수준에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그 유치한 우리의 마음을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건너뛰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혼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 높은 소통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소통의 은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그 교제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에는 성령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든지 혹은 어떤 뭐 예언을 들은 게 있다면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든지 아니면은 꿈과 비전을 받은 게 있다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든지 이게 그냥 내 생각을 천지사방 계속 산란하게 흩어지도록 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친밀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영권이 든든해지는 거죠. 영역이.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마치 영적으로 헬스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영역이 든든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나는 어떤 게 필요한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이 툭툭 생기는 이런 은혜가 열려지게 만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방언인 거예요. 소통과 교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이 신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 전공하는 사람들, 바울 전문가들. 그 바울 전문가들을 보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작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그런 이 성령과의 교제의 그 은혜의 깊이가 있었는데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소통과 깊이를 유지했고 그런 과정에서
주어지는 그 영감적인 은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기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이하로 보면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제가 깊어지도록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선까지 교제를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중생할 때 성령과의 동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갔고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인간형이에요. 새로운 인간형. 주님하고 나하고 동떨어져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도움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다 꾸려가고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인간형이 된 거다. 네, 새로운 인간. 초대교회나 초대교인들은 여기에 충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역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과 함께 나눌 수가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거기에서 응답받을 것도 있지만은 그냥 교제에서 끝일 것도 있고, 어떨 때는 하소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치 우리가 친구를 만나든지 혹은 뭐 선배를 만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성령님과의 교제 분위기를 좀 감잡게 하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베니힌 목사가 쓴 성령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 저게 저 책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 베니힌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집회에 갔다가 그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가까이 느껴진 거죠. 그리고 잠을 잤어. 그리고 이제 성령 체험한 지 첫날 밤이 지난 거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너무 가까이 느껴져. 마치 가족을 만나거나 혹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느껴진 거죠. 가까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그냥 외면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베닌 뭐라고 그랬는가, 일단 뭐라도 말을 좀 건네야 될 것 같으니까 굿모닝 할리 스피릿, 이렇게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건넨 거. 인격적인 교제. 이 캐톨릭 사제인데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더 이제 교제 분위기를 실감나게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우리가 보통 커피 한잔 하자고 할 때 교제, 사귀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 커피. 이분이 캐톨릭이기 때문에 이제 느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그냥 터놓고 교제하고 하소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필요한 상황에서 동역하고 동업하고, 이게 바로 새로운 질서고 새로운 인간형이에요. 중생한 사람의 새로운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걸 회복해야 돼요. 요걸 회복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인들의 이 첫 교회, 첫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교회사를 지나면서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사라지고 이래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내가 무슨 장로교냐 혹은 감리교냐 뭐 순복음이냐 이 교단적인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첫 교인들의 신앙 패턴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의 패턴, 그 다음에 신앙의 패턴, 원형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처럼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 신앙의 길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성령님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과의 교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간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의식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드렸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깊이 침잠하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깨닫고 보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관계에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이 성령님과의 사이에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깊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은